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영생입니다. 지난 한 주간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며 잘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전인 구원을 이룬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 승천했기에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으며 또한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으려면 모든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하지 않게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기에 땅에 있는 지체, 곧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불의와 불법과 모든 비진리와 악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전인 구원을 얻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목적이 영생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로 저에게 전인 구원의 믿음이 주어진 후부터 제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선포한 전인 구원이 구원의 방주입니다 라는 말씀도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단지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에게 주심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신다면 제게 주신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자신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지, 혼의 구원을 받았는지, 몸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아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막연한 구원이 지금은 왜 이렇게 세분화된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는 자기가 유아기인지를 모릅니다. 아동기가 되었어도 자신이 아동기라는 것을 알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가 되면 자신이 유아기를 거쳐 아동기를 거쳐 청소년기로 들어왔고 앞으로는 성인기와 노년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미 성인기를 거쳐 노년기에 들어선 분들은 자신이 이 모든 과정을 거쳤기에 유아기와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성인기와 노년기를 경험적으로 잘 아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각 구원받은 신자는 자신이 얻은 구원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의 구원과 혼의 구원과 몸의 구원이 세분화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은 예수님을 믿기에 구원을 받았고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들은 아직 어리기에 자신이 이미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고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이미 영생을 얻은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은 것을 안다고 해도 이들이 아는 영생은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영생만을 알 뿐입니다. 이들은 아직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영생을 얻었다는 것이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신자가 되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 안에, 혼 안에, 몸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바로 진정한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진정한 영생에 이르셨습니까? 여러분이 전인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영생에 이른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은 진정한 영생에 이르렀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었기에 그 풍성한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확실한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영생에 이른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에 이른 성도는 염려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염려하지 않는 영생에 이릅니다. 불평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불평하지 않는 영생에 이릅니다. 미워하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미워하지 않는 영생에 이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항상 기뻐하는 영생에 이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범사에 감사하는 영생에 이릅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온의 성도님들은 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모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기에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신 줄을 여러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가 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안에 있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버리운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예수예요. 그럼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내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고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모르다가 주님이 나타난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주일을 성수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뭐예요? 주일을 성수하려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염려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지금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여러분이 스스로 알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계십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란 말이에요. 마귀가 좀 나타나는 건 좀 막으시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도 살고 마귀도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귀의 뜻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이 염려할 때, 미워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할 때 바로 마귀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마귀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 지옥에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죄 짓고 산다면 마귀 종이란 말이에요.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좀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옆에서 누가 불평하는 사람이 있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당신 지금 마귀 생명 나오는 거예요. 알려줘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 마귀 생명을 버릴 거 아닙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여러분이 아들을 믿기 때문에, 아들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뭐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들에게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들었던 모든 말씀이 아들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순종을 해야 뭐예요? 아들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로 나타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라로 나타나고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나타나고 있고,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오늘 죽어도 걱정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데요. 바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영생이신 자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용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죽으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고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사탄의 유혹을 이겼다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일에 실패하고 도리어 죄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자신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없이 창조된 아담과 하와도 실패한 일을 어느 누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생할 수 없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값없이 여러분에게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자를 사했기 때문에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갖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영생을 가진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니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로마서 3장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를 사해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다고 하는데 왜 자꾸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의롭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유, 나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요. 그 죄 때문에 죽으셨다니까는요. 여러분이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도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셨어요. 죄값 치러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주님이 뭐예요? 의롭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이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은 거듭날 수도 없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긴 뭐가 의로워? 너 아직도 죄를 짓고 있잖아. 자꾸 이 생각을 주는 것이에요. 아이고 그래, 나는 아직은 의인이 아니야. 나는 죄인이지. 죄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한꺼번에 하나님이 한꺼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안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문을 먼저는, 집이 넓은 분들은 문이 몇 개씩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을 하나 건너야지 안으로 들어오고 또 하나를 건너야지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먼저는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는 혼 안에 들어오시고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각 단계마다 뭐예요? 내가 의라는 걸 믿어야지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이 또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나는 죄인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알아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요. 왜 지킬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항상 나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는 임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항상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속량해 주셔서 내가 의라는 걸 다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서 성령 세례 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성령 충만이 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죄의 몸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를 죄인이라고 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몸도 이미 의의 몸이 됐다는 걸 믿어지는 순간 내가 의라는 걸 또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각 단계마다 내가 의라는 걸 믿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졸업장하고 같아요.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장을 받아야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졸업장 받아야지 고등학교 가고, 고등학교에서 졸업장 받아야지 대학교 가고, 대학교에서 졸업장 받아야지 이제 사회로 나가는 것처럼 각 단계마다 졸업장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졸업장이 뭐예요? 여러분이 의라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했다고, 그래서 내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그랬더니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율법 아래 들어가니까 뭐예요?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에 거치면 전체를 어겼다고 하니까는 내가 율법으로서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음 단계 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내가 속량받았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의지 믿었더니 졸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성령 세례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또 죄의 몸을 멸하는 싸움을 아무리 했는데 남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난 성령 세례는 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죄의 몸을 멸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난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 졸업한다고요?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내 몸까지도 거룩하게 했고 영원히 온전하게 했다는 이 믿음을 믿었더니 내 몸도 의가 됐네요. 그랬더니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졸업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렇게 전인구원을 이뤄야지 이때부터 이제 마귀를 멸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전인구원의 믿음을 다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죄 없으신 피를 흘려 여러분의 죄를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실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하자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을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에 보이던 씨앗이 땅에 심겨진 후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도 같습니다. 땅에 심겨져 보이지 않던 씨앗이 언제 보이게 됩니까? 바로 싹을 틔웠을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받음으로 영생을 얻은 후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자신의 죄악과 허물을 발견하고 회개함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계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영이 구원을 받아 그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다가 도저히 변하지 않는 자기 마음으로 인해 곤고해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혼의 구원인 성령 세례의 복음을 듣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자신의 마음 안에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혼이 구원을 받아 그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죄의 몸을 멸하다가 도저히 멸하지 못하는 죄의 몸으로 인해 곤고해하다가 결국에는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몸의 구원인 성령 충만의 복음을 듣고 혼 안에 거하시던 주님을 자신의 몸 안에도 왕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몸이 구원을 받아 그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전인구원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영이 구원을 받아 그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혼이 구원을 받아 그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죽어있던 몸이 구원을 받아 그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것이 전인구원입니다. 이러한 전인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명령인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흠없게 만들어진 영가운과 몸을 흠없게 완전하게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에게 원했던 일이었단 말이에요.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실패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뭡니까? 인간의 생명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완전하게 만들어줬지만 그 완전하게 만든 인간의 생명으로도 죄와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신 것입니까? 너희 힘으로는 안 돼. 내 생명이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네 영과 혼과 몸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야 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전인구원을 받았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능히 여러분이 마음을 지키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전인구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면 여러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과 혼과 몸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뭘 못 이겨요? 주님만 부르면 이기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의 목적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영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영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혼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혼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몸의 구원의 목적이 바로 몸 안에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인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걸 안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혼을 통해서도 나타나요. 몸을 통해서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단 말이에요. 옛날에 무엇을 볼 때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짜증내는 이런 게 나왔는데 무엇을 보면 그냥 마음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와 용서가 나온단 말이에요. 무엇을 들을 때, 볼 때, 생각할 때, 행동할 때 주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다른 생명이 나오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전인구원을 이룬 사람들이요. 여러분이 다 이런 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시온의 성도님들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과 혼과 몸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특히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기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과 혼과 몸 안에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 생명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 마음을 지킵니다.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 대릴로 주님 곧 오실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다 2단계로 들어가 첫 열매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멘 주에 쓰여 오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